우리는 저번 시간 그 포도원의 노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농부이신 하나님은 말씀 잘 들리세요? 제가 마스크를 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거리가 좀 있으니까 마스크를 빼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확실히 말이 잘 들리죠? 말소리가.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셨는데 거기에 들포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너무나 악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들포도 열매들 두 가지의 죄악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죄악이 뭐였었죠?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그들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의 물질에 대한 욕망이 그들의 첫 번째 죄였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죄악은 뭐였죠?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5장 11절 말씀에.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에 취하는 것. 그들의 쾌락주의, 쾌락에 대한 중독.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네 가지 죄악에 대해서 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이 6가지 죄악에 대한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상황인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아니,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할 정도로 더 심각합니다. 화 있을진저 죄악의 끝은 끔찍하고 두려운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덤덤하게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여러분 개인 바로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엄중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주님은 저희 소막교회에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회개를 했다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사실 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은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계속 이사야 6장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5장 말씀을 계속 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힘든데 저의 죄를 계속 돌아봐야 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계속 그 마음을 주셔서 다시 이 5장의 말씀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근본적인 회개의 바람이 오늘 소막교에 불었으면 합니다. 잘못에 대한 뉘우침으로 잠깐 눈물을 흘리고 다시 그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의 바람이 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5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찾으셨나요? 성혜자매님, 이게 더 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거로. 이사야 5장 5장이죠? 예, 이사야 5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요. 네. 아니요, 저희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같이 18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이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세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18절 말씀이에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상황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그들은 육신이 약해서 무심코 죄에 빠져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그렇게 죄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의 끈으로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죄악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끈다라는 단어는 고의적인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어당깁니다. 그 끈은 거짓의 끈입니다. 무가치한 끈입니다. 헛된 끈입니다. 그 끈은 자신의 마음에 가득 쌓인 욕망을 행동으로 실행하게 하는 그 연결고리입니다. 잠언 5장 22절 말씀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여기 거짓의 끈으로 죄악을 끌어당긴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형과 함께 아버지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좋은 아버지 밑에서 매우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거기서 더 멋진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거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굶주림에 시달렸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젊은이를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일까요? 그 탕자는 거짓의 끈으로 죄악을 스스로에게 끌어당겼습니다. 여기 집에서의 삶은 죽은 거야. 내가 살아있기나 해. 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어. 이곳에서의 삶은 아버지와 형에 대한 복종의 삶이야. 나는 내 마음껏 하고 싶어. 내 자유를 누리고 싶어. 내가 들어왔던 그 외국에서의 삶은 그 삶이 참된 삶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참으로 살아있는 거지. 그렇게 탕자는 마귀의 부추김에 따라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삶은 비참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는 대신 우리에게서 최상인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관계를 빼앗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죄는 거짓으로 끈을 삶아서 끌게 만듭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끈다. 근데 그 다음 말은 더 놀랐습니다.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끈다? 수레줄. 여러분, 수레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수레줄? 엄청 두껍습니다. 수레줄. 제가 찾아보니까 수레줄은 여러 마리의 말들을 마차에 매는 크고 강한 줄이라고 합니다. 엄청 정말 굉장히 두껍고 강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차에 굉장히 많은 물건을 실을 때 이 두껍고 강한 수레줄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끌어당기는 게 얼마나 억센 힘인지, 얼마나 강한 힘인지 수레줄로 끄는 것 같이 강력하게 그들은 죄를 끌어당겼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죠? 그들은 그들을 억제하는 모든 저항들을 극복하면서 그들을 억제하는 모든 저항들을 극복하면서 죄를 짓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을 억제하는 모든 저항,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저항할 수 있도록 주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속받은 그 가르침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을 저항하게 만드는 그 힘, 그 도덕적인 가르침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또 그들이 외면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양심마저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양심을 고의적으로 밀쳐내고 죄악을 끌어당겼습니다. 양심에 계속 저항을 하면 양심은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들은 죄에 무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이, 주님이 주신 양심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소리를 낼 때 감사하며 순종하십시오. 뻔뻔하게 죄를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말을 제가
이 19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들어보세요.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그 계획 빨리 서두르시라고 해라. 빨리 그 계획 이루시라고 해라. 보게 해줘야 우리가 알 거 아니냐. 그들은 이사야가 만났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 호칭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습니다. 심판이 있으면 우리에게 떨어지라고 해보세요. 그거 빨리 서두르세요. 빨리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 이 말씀 보면서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면서 왜 빌라도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죄가 없다. 나는 그 피와 무관하다. 빌라도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참으로 그 무서운 말을 그들은 우리가 다 맞겠다. 우리가 다 심판을 자기가 맞겠다. 당하겠다. 내가 당하겠다. 내 자손들이 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자랑하듯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삼 절 4절. 3절 4절. 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심판의 경고를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참으로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남유다 침공으로 그들은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약도 너무나 나쁜데 그 다음 제약을 한번 보십시오. 도덕의 기준 자체를 뒤엎어버립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방종은 절정에 달합니다. 그들은 악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움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데, 마귀는 인간에게 그것을 따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거짓을 늘어놓습니다. 악을 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악인들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한 짓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사이를 유지시키고 있었던 그 공의와 진리의 가치가 완전히 전도되었습니다. 뒤바뀌었습니다.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고, 상인은 눈금을 속이고, 가난한 자의 재산을 수탈하면서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가치가 왜곡돼서, 전도돼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옳고 그름이 구분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표준들이 뒤엎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왜곡됩니다. 순리, 자연적인 것, 정상적인 것의 범주가 없어졌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보십시오. 혼전 순결, 구태의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 너무나 떳떳한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순결 대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성적 취향이 다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악한 것이 선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도덕 규범이 없다면, 그 기준이 없다면 죄라는 것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범죄라는 것도 없게 됩니다. 완전히 악만 넘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방법의 범죄로는 이제 만족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죄는요,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요, 결코 만족하지 않고요,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나아가도록 압박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말을 합니다. 난 어쩔 수 없어. 나는 동물이야.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 동물로. 절제하지 못해. 나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사나워. 그들은 도덕을 비웃습니다. 화 있을진저.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어떤 감각적인 것들이 뭉쳐진 감각 뭉치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입니다. 악을 선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했던 그들이 이제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5번째 죄악입니다.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도덕을 비웃던 그들은 이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명철하다고 합니다. 지혜와 명철의 근원을 인간 스스로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인간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 말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봐라. 야, 인간은 지금까지 놀라운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어.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었잖아. 이젠 100세 시대야. 아니, 앞으로는 120세대야. 아니, 150세까지 살 수 있어. 첨단 기기는 우리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 더 밝을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최고야.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받들어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만, 이 자만이 이 세상에 들어온 최초의 죄였습니다. 자기 신뢰, 자기 만족이 강하기에 그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재앙입니다. 왜요? 다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생각하기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본주의는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속여서 실패하게 합니다. 인간적인 지혜의 끝은 멸망과 파멸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그들의 경고가 수두룩합니다. 제가 그냥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8장 9절 말씀입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기네는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3장 18절 말씀인데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잠언 3장 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잠언 3장 7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오후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서 떠나 있는가? 내가 지혜롭고 내가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선한 것도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 그 길이 우리가 진정 살 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제 이사야가 선포한 마지막 죄악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여러분, 이 본문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신 두 번째 재앙하고 두 번째 죄악하고 참 많이 흡사합니다. 그죠?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자. 왜 이 두 번째 재앙을 이렇게 반복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따로 말씀을 하신 것은 더 깊은 부분까지 보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구절은 유다의 최고 지도자들, 그들의 재판관들에게 있었던 죄입니다. 그들의 방종과 불의에 화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라 그래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여기 용감하다라는 말은 원래 용맹스럽고 유능한 군인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용감한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술을 마시는데 명장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용감이나 용맹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쓰는 말이죠? 전쟁에서예요.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전진하라, 돌진하라, 용감하게 싸워라. 이렇게 전쟁에서 쓰이는 말인데 그들은 술 마시는데 이 술과 방탕에서 그들의 실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는데 용감합니다. 그들은 술을 지나치게 마시고 더 자극적인 술을 마시기 위해 독주를 빚습니다. 폭탄주 같은 건가 보죠? 예, 지금의 폭탄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장님, 제가 폭탄주를 기가 막히게 맙니다. 저를 들어보면서 이제 저 이거 말씀 들어보는데 폭탄주를 기가 막히게 맙니다. 폭탄주를 만다 그래나? 이랬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남자들 중에서요. 내가 술이 제일 세. 나는 암만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아. 남자들의 그 객기? 남자들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정말 술을 너무나 잘 마셔댑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다가 주님이 주신 계명을 잃어버립니다. 포도주로 말미암아 재판 앞에 실수합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습니다.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찾아서 그들이 벌을 받지 않게 보호해 줍니다. 또 그들은 무죄한 자에게, 죄가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불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이 타락한 사회.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그 전만의 사건일까요? 지금 현대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전에 참 많이 듣던 말이 있어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제가 그래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들을 찾아봤어요. 요 근래에. 여러분, 화성 연쇄 사건, 연쇄 살인 사건, 그 범인이 잡혔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춘재? 이름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근데 그 사람 때문에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명을 쓰고. 얼마 전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아이 컨택트? 이렇게 눈을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 이 살인사건을 찾아보진 않았어요. 낙동강변 살인사건 해갖고 어떤 분이 그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21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 맏형이에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어머니는 그때부터 이 아들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정말로 거리를 헤매고 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의 누명을 벗길까? 변호사들을 찾아다니고. 그 동생들의 삶도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컨택트에 그 형하고 그리고 그 막내 동생하고 나와서 눈을 맞춰갖고 그동안 힘들었던 거를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억울할까. 21년 동안 감옥에서, 그것도 혼자 있기 때문에 독방에, 살인자이기 때문에 독방에서 있었대요. 이게 누워서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독방은. 변기, 조그만 게 하나 있어갖고 늘 큰 쥐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쪼그려서 자고 있는. 얼마나 분이 쌓일까? 얼마나 화가 쌓일까? 얼마나 억울할까? 왜 그렇게 판결을 내렸을까?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쓰입니다. 너 이렇게 이거 불러준 대로 써. 너무나 고문하고 맞고 잠을 안 재우고 그러니까 그것을 써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자백했다. 누명을 씌워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와, 정의가 공의가 변질되면 이렇게 타락한 사회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이 뻔뻔스럽게 죄를 짓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거듭 경고하고 계십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돼 있어야 할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의 타락에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참으셨던 그 인내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시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다.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다.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죄가 됩니다. 그 자취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남유다의 철저한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마른 풀 불 속에 넣어봤어요? 저 얼마 전에도 금창리에 가서 태우면서 이렇게 가시덤불 이런 거 해갖고 갖다 턱 넣거든요. 순식간에 타오릅니다. 그래서 너무 이 말씀이 확 와닿았어요.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한 나무의 뿌리와 꽃은 보이지 않는 생명력, 그리고 보이는 아름다움입니다. 남유다는 외적으로 휘황찬란하게 보였던 그 모든 영화, 그것이 다 없어집니다. 내적으로 그들은 내적인 생명까지도 끊어집니다.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뿌리가 썩는다는 것은 그 나무가 수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꽃잎이 날아가면 더 이상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멸절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완전히 멸절했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유다의 그루터기는 남겨주셨다고 하셨어요. 유다의 뿌리는 궁극적으로 완전히 뽑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그루터기가 남아서 그 뿌리를 통해 누가 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뿌리가 썩는다는 것은 뭘까요? 유다 왕국의 멸망입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 그들이 왜 그와 같은 죄악에 빠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오늘 24절 하반부 말씀에 나옵니다. 그 24절 하반부 말씀을 우리 박수연 자매가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절 하반부 말씀, 그들이, 여기서부터 읽으면 돼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특별한 법을 깨뜨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거절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신들의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죄는 늘 우리와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제 25절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5장 말씀에는 6가지의 화 있을 진저가 나오고요. 3개의 그러므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24절 이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25절 그러므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저는 이 말씀도 계속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직접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니까
그들의 시체가 한 길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와 같습니다. 시체가 쓰레기 더미 같습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참혹한 심판이 시작되었지만 지금까지의 심판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십니다. 분토같이 되었는데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26절 이후 말씀은 오늘 같이 보진 않을 텐데요.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유대 땅에 막강한 아수르의 군대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죄악들이 우리 소막교회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저 계속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적어도 이런 화를 자초하는 끔찍한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지체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지체들이 우리 교회는 더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지?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은 우리들의 죄와는 무관할까요? 그건 지도자들이나 재판관들이나 저지르는 죄야. 눈금을 속이는 상인들만 저지르는 죄악이야. 왜 선지자는요, 왜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이사야는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 주셔도 되는데 왜 여기서 이런 점에서 죄인이고 저런 점에서 죄악이다, 너는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 조목조목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죄는요 너무나 변화무쌍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요 어떤 특정한 것만을 죄라고 여깁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은 죄지, 이건 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은 사기쳤어, 죄를 졌구나, 저 사람은 나쁜 말을 했네, 죄를 졌구나. 근데요, 내가 생각한 죄의 기준에서 조금만 달라 보이는 그것은요, 달라 보이는 것은 죄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조목조목 죄는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너가 생각했던 그 기준, 그것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바라보렴.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 죄가 나를 다 잠식해버려서 숨을 못 쉴 수 있습니다. 죄악의 끝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해도요, 그 죄의 근원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 죄의 근원은 모두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힘, 사탄의 힘입니다. 죄의 힘입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죄는요, 모든 사람을 다 공격합니다. 여기 소막교의 지체, 나는 믿음 안에 신실히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체에게도 죄는 모든 사람을 다 공격합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 면역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면제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간 저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로 성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죄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저를 깨닫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선포를 계속 하셨을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진정으로 그것을 바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2020년) 오늘 12월 13일입니다. 아까 오영재님이 (2020년을) 나는 어떻게 보내왔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이사야 6장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깊게 보기를 원하실까? 정말 우리 소막교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회개의 바람이 불었으면 합니다. 자신이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죄인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소막교의 지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요일 예배를 마치면서 계속 드는 질문 하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최상의 기쁨인가?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계속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되었었어요. 나는 그분 하나만으로, 그분만으로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저희의 최상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의 최상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칼빈이 했던 말이 있어서 정말 이것을 꼭 많이 되새겨봐야겠다라는
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멸시가 모든 악한 것의 원천이고 머리이며 누적이라면 사탄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을 빼앗아 가는 것보다 우리가 더 세심하게 경계해야 할 것은 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멸시가 이 죄악의 그들의 악에 머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끔찍한 악에 머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멸시가 모든 악한 것의 원천이고 모든 악한 것의 머리이고 또 누적이라면 사탄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을 빼앗아 가는 것보다 우리가 더 세심하게 경계해야 할 것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라는 찬양 가사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계속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를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저의 마음 깊숙이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까? 심판하신다고요? 서두르세요. 빨리 보여주세요. 하나님 계획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시간 오늘